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도 계속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4장 20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의 참된 영적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땅히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보스와 리더의 차이. 보스는 사람들을 부하로 만들고요. 리더는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듭니다. 보스는 부하를 몰고 가고요. 리더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보스는 부하에게 명령을 하고요.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보스는 부하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추구하고요. 리더는 자신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보스는 부하에게 권위를 부리고요.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오늘 본이 된다는 표현이 있죠. 보스의 영향력은 그가 떠나면 사라집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리더였고요.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소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지도자를 본받는 삶, 적극적으로 영적 지도자를 본받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곧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영적 지도자를 본받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다, 지도자를 본받는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4장 20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딱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본이 되기를 원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예수 정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 정신을 배우고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며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개인 정신이 죽어 있든지 썩어 있든지 어느 공동체나 사회도 정신이 죽어 있든지 썩어 있든지 해요. 그러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본받았던 예수 정신은 뭘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자 했던 그 예수 정신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원수로 한때 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오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그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오 16장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정색하면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오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추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정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십자가 정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영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질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변질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는지요? 둘째,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자 했던 그 예수 정신은 뭘까요? 공동체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교훈할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습니다. 계속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습니다. 둘이 갈등을 빚고 싸웁니다. 교회가 요동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할까요? 두 사람 불러다가 사정 얘기를 다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면서 한 사람 양보시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둘 다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제자 공동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툼, 갈등, 싸움을 빚습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까지 그들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싸움, 갈등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일찍이 살펴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공동체,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구원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생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공동체 정신을. 공동체 안에 100명이면 다 각자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콩가루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갖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배운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정신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정신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이 공동체 정신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빌립보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했던 정신, 예수 정신은 뭘까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수입을 가지고 연명하여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요. 물질이 넉넉할 수가 없죠. 그런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선교 후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직접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의 후원금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는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을 선교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는 절대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하나는 극심한 가난, 또 하나는
고난, 가난과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은요, 절대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당장에 먹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끝없이 선교 후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부터 청지기 정신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가 아니라 맡겨 주셨다.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바울은요 그 청지기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청지기 정신을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문맥을 놓치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요.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맞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런 환경, 외적인 환경, 물질, 아무리 물질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 청지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청지기 신앙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본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예수 정신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정신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